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출세한 사람이죠.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포로지에 가서 끌려간 사람치고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고위 관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동생 하나니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성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고통을 가하고 다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남의 말처럼 쓱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남의 말처럼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영적인 부담감으로 확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백성들 하여금 이런 공공 속에서 아직까지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근데 이제 남이 가서 어떻게 되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 부담감을 내게 지어주시는데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자꾸 부담감이 있고 마음속에서 소원이 생기고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를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주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 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편안하게 괜찮게 사는데 거기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가다가 대적들을 만나고 아니면은 방해꾼들을 만나서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마음속에 막 소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물어봤더니 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수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한 4개월이었죠. 그 에스라가 만 4개월 걸렸으니까 한 3-4개월 정도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감화를 주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감화를 주셔서 밤중에 몰래 현장을 답사하게 했습니다. 현장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무너짐이 너무 심한 곳이었습니다. 전부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말로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책이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인데 저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못한다는 사람들, 지금까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도 포로에서 돌아가고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명이 떨어졌는데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그 약속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도 소원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원도 없어요. 와서 그냥 1시간 앉아서 가면 되지라는 식의 정도의 그러한 예배였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현장 속에서도 소원이 없어요. 영적인데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은 엄청나게 관심 많습니다. 자식들을 성공시키고 날마다 건강에 대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관심 들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속 사람을 우리가 쉽게 대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위의 것보다도 우리는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할 때 이렇게 핀트가 주님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데 무관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그분이 여기에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힘내서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굉장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의 역사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이 시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소원이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부흥보다도 내 심령 속에서부터 부흥,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관심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왜 죄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깨어있어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라.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니까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나 근신하라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고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불순종하고 있으니 그것이 죄가 맞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거 무슨 죄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죄가 맞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무관심의 죄, 무지의 죄, 무기력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로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데 우린 관심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영적 전쟁의 이 두려움의 공격, 두려움의 영. 지금 두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굉장히 조롱의 모습으로 오고 멸시의 모습으로 오고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고 그리고 위협으로 오고요. 살해 위협으로 오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 엄청난 생각의 그 두려움으로 이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날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을 때는 우리도 해보자 이런 생각 듭니다. 말씀 듣다 보면 나도 이제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도 해보고 순종해보자. 이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공격받습니다. 해보자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영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만큼 공격이 거셉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 보통 결심 갖고는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자. 이들도 해보자 했어요. 그러더니 당장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대적들이요. 야 이거 니네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격려도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응원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었어요. 해보자 하니까 딱 그냥 그들이 그 이방인의 대적들이 아라비아 사람, 게세,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요.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억압을 하더니 갑자기 옛날에 친한 친구였거든요. 물론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들을 경계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성벽을 쌓기 전에는 그래도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무너진 것을 회복하자고 작정을 딱 하니까 영적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속의 무리들이 한패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협력자가 되고 우군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했어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군대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면 까딱 잘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러나 대적들을 보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까불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함부로 까불지 말고 니네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이 있죠. 눈에는 현실이 보이죠. 군대가 보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보자 했을 때에 당장 느헤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서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딱 말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에서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하느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형통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그의 종 우리는 누구냐? 그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약속과 무관한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이제 모함을 모아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느헤미야 3장이 쭉 나오죠. 3장에 보니까요. 암흑의 사람들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어디를 중사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하였고 계속 예수님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꺼번에 봤을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큰일이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만 보고 큰일 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네.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요 일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자기 집 앞의 일 다 자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그 넓은 그 외곽을 분배를 A구역은 누가, B구역은 누가, C구역은 누가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보니까 자기 가족 바로 집 앞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분리하고 서로 협력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니까 할 수가 있었어요. 못한다고 하니까 못했고 하니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힘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보잘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일할 때마다 방관자 구경꾼처럼 일하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협동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 한 사람은 별것 아니. 그 두 사람이면 몇 갑절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쓰잘데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약해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보잘것 없어도 남들이 봤을 때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아주 평범한 것밖에 없어도 그 평범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주 전에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개미들의 협동심이었어요. 개미들의 협동심.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한번 요즘 좋은 편리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한번 개미의 동영상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놀랍니다. 놀래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자도 아니에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코끼리도 아니에요. 가장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개미입니다. 개미. 왜냐하면 개미는 떼로 다니거든. 떼로. 그 개미 떼가 지나가면요, 코끼리도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개미가 몇 억 마리씩 막 쫙 지나가는데, 한번 지나가면 길이 막 몇십 미터씩 군집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개미가 하나는 힘이 전혀 없죠. 그런데 협동심, 저는 놀랬습니다. 뭐에 놀랬냐면 길이 끊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길이 끊어져 있는데 개미 몸뚱아리는 짧습니다. 길하고 근데 자기 덩어리를 받치더라고요. 서로 맞물리는데 자기 등짝을 내놓으니까 그 위에 다른 개미가 등짝에 밟아 올라타서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연결되더니 나중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의 헌신과 섬김과 협력을 통해서 끊겼던 길이 연결되고, 그리고 다른 개미들이 그 위를 쫙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있구나. 야, 헌신할 줄 아는구나. 협력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협동해서 하는 것이다. 대제사장부터 먼저 헌신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먼저 헌신했어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기술자들, 여자들 이름도 나와요. 여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 일을 할 때 우리는 구경꾼 되지 맙시다. 남들 충성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방관자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주여 내게 주신 일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보치 아니하였으며,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배웠고 가졌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시시한 일이다. 하나님 일을 시시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들 땀 흘려서 아녀자들도 그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는데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때 왜 방관자로 있었느냐? 너 왜 구경꾼으로 있었느냐? 아니, 회방꾼으로 있었네. 이때는 왜 그랬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일꾼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 서부 개척 시대 때 대중교통수단이 뭐였죠? 마차였어요. 마차. 그때도 여러분, 그 마차도 보니까 1등석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이 있었대요. 지금도 비행기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보면 1등석이 있죠. 근데 참 1등석을 지나가야 그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참. 왜냐하면 보라니 돈 많이 벌어서 그거 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고 그렇게 하는데, 마차의 1등석은 마차가 바퀴가 빠져도, 마귀 진흙탕에 빠져도, 가파른 길에 가서 말이 지쳐도 꼼짝하지 않고 마차에 올라타 앉아있는 사람 1등석 사람이래. 그 만약에 마차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2등석. 마차가 빠지면 마부와 함께 바퀴를 교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3등석 사람. 그래서 마부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3등석 사람. 타기 전에 3등석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요. 아, 왜? 저 사람 위기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물론 돈을 그때 많이 냈기 때문에 방관자로 있어도 난 당연하다 하지만요. 그것은 세상에 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권사,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방관자다. 이게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영적인 원칙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롭게 어디서 영입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원래 못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생각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안 된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힘 빠지죠. 근데 그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원래 저도 저랬는데 저들 또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육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요, 일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분노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대놓고 깔봐요. 오늘 말씀이죠. 대놓고 깔보고 조롱하고 비웃는데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비웃는지. 아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네들이 뭐 별것 아닌 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조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조롱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뭐 기도 좀 한다고, 이제 열심 좀 내본다고, 영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손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하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마귀가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꼭 영적인 우리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대적들이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다고 하다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그들이 봤을 때는 만만한 사람들이고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다려보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마귀가 한번 실컷 해봐라. 그러나 얼마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돌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잘못 보였으면 마귀가 조롱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하루아침에 될 일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부실공사해서 되겠느냐? 라고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말로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마귀가 조롱하고 비웃어도 여러분 마귀야 조롱하지 마라 이렇게 필요하고, 이제 마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죠.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왜 우리 무시하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죄에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주의 건축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주의 건축하는 우리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대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의 일이면 주님이 격동할 일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이 주의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 주의 일이 되고, 학업이 주의 일이 되고, 여러분 사업이 주의 일이 되고, 우리가 건강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 또한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주님이 격동하시겠어요? 물론 분노로 격동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데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함으로 몸부림칠 때, 마귀의 괴계를 부릴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노가 마귀를 향해서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사람하고 가타부타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왜 나 무시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담대함이 생겼어요. 주눅이 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기도하니까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마귀가 어깨를 짓누르고 낙심과 좌절을 갖다 주고 자꾸 희미하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 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위로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머리를 우리가 좀 더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열심을 냈습니다. 탄력이 붙었습니다. 일이.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전부가 뭐냐면 전체 부분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구획, 1구획, 2구획 이 다 연결되고 한꺼번에 딱 붙었어요. 일이 이제 이렇게 같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높이가 절반 정도, 한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흥분 나오죠.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보니까 되는구나. 왜? 이는 백성이 마음들의 역사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일을 하니까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 막 뿌듯하죠. 근데 대적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왜? 조롱해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이거 성벽이 건축되면 우리 입지나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고는 이제는 더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7절로 8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아주 떼거리로 모여들죠. 지금 아니, 그들이 한편이 아닌 사람들이 막 이 일에 대해서는 방해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부되어 간담을 들었어요. 소식 들었냐? 지금 그들이 지금 막 절반 50% 공정률을 보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의 일이 아니건 근데 심히 분노해요. 여러분, 영적인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심히 분노를 느끼면서 다 함께 작정하기를,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죽이게, 공격하고, 기습 공격하고, 폭파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지금까지 막 힘을 모아서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산돼. 두려움이 빠지는 사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그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10절로 12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담보하는 자의 힘은 쇠약하고 우리 힘은 좀 떨어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을 건축한다고 해야 되는데 입에서부터 원망,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말, 두려움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여러분, 이 말을 단속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그런 말 나왔다고 그냥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 왜냐하면 각처에서 와서 제발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대적의 바로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타격의 1순위 대상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더디더라도 우리 무장합시다. 영적으로. 그럼 무장을 하는데 절반을 무장을 딱 시켜. 그리고는 대항하도록 칼, 창, 활을 들고 무장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물을 뜨러 다닐 때도 무장, 잠잘 때도 무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쪽에서 무장해서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주님 어떡하죠? 아니, 어떡하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을 해야죠. 마귀의 경관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가족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 자식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 사업장 가서 불질러버린다. 뭐 자꾸 협박을 해대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 불안함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이걸 우리의 이야기처럼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불안할 겁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불안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낙심을 갖다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일할 때, 무너진 것을 수축하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다가온 두려움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곧 큰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뭐예요? 불신앙과 싸우는 거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치고 문제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은 벌써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요. 한 1년 몇 개월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에 생각이 나셔요. 이사야서 36장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느냐?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는 그 앞에 친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왜 고분고분한 조공을 다 바치는 겁니다. 막 한번 억압지르면 막 있는 것 바쳐가고 이거 가지고 화를 부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쪽에서는 불림하고 억압하면서 자꾸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살이한 종살이. 종으로 부리니까 공격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친 아수르 정책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안 드리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산당 제거하고 그 잘못된 우상을 다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그랬더니요. 당장 군대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신을 때렸구나 하고 군대를 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진을 치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립이 와서 큰 소리 치면서 모사꾼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가서 랍사게가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조롱을 떠는지 몰라요. 조롱을 기고만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배경, 이 군대를 의지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나오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대신들이 나왔어요. 대신이 나와서 했더니 막 니네들이 무엇을 믿고 우리를 배신했느냐?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느냐? 우리 아수르를 감히 버려 배신해. 본때를 보여주겠다.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다시 굴복하면 용서해 주겠다. 다시 우리 쪽에 붙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말만 잘 들으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이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죠.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때 그 대신들이 히스기야 대신들이 제발 우리가 아람어를 할 줄 아니까 아람어로 말하시고 히브리어로 말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옆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아니다. 일반 백성들도 실상을 알아야 된다. 자, 백성들아 들어라. 히스기야의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고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히스기야가 딱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을 봉하십시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말했더니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기도는 말을 하되 원망불평은 말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면 더 악한 것들이 더 좋아지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주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모습을 보셨지요, 하나님. 책망, 책벌과 환난과 능욕의 날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는데 해산할 능력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사야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런 능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을 보내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내립, 기고만장하고 교만 떨던 사내립은 자기 자식에게 피살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홍수 위에서도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함정 속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들어와요. 갑자기 생각 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어둠의 기운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뭘 주셔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겼지.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신하고 두려움하고 틀린 말입니다. 두려움은 막 두려움에 쌓여서, 근신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근신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의 영에 매이는 것이 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죠? 말씀으로,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느헤미야서 6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자꾸 영적인 것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 나와라. 6장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자꾸 바깥으로 나오래요.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오노 평지가요, 거기서 한 4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로 자꾸 나오래요. 그래서 난 바빠서 못 나간다. 내가 하는 일이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자꾸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꼭 그렇습니다. 나오래요. 자꾸 예배당에서 나오래요. 예배 자리에서 나오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나오래요. 자꾸 할 말이 있대. 너에게 도움이 된대. 돈 버는데 도움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꾸 예배당에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나갔으면요,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왜 나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화도 중요하죠. 그러나 대화할 사람하고 대화해야 되지 대화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라도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대화 못하냐. 여러분 대화 잘못하면 영적으로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6장 9절 말씀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의 의도하는 목적이 이랬습니다만 이제 그 느헤미야 기도가 그 뒤에가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손에 힘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즘 그 성경 그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79번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쳐보면 한 80번 정도. 근데 그 대상자 나온 성경 구절들이 나온 창세기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에서는 더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에레미야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울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어떤 사람,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기에 자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때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도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생각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육적인 생각 들어올 때 영적인 생각은 육적인 생각 배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받아들이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 생각, 안 될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옛날에 그 생각 참으로 많이 받아들였죠. 난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니까 하고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생각까지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받아들이지 말라. 왜?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중에서 새가 날아가면 새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면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잠시 생각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근심의 생각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새 날아가라고 호의 날아가라고 흐트러버려야죠. 그런 영적인 생각도 왔을 때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의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미운 생각 수시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요 들어왔을 때 자꾸 쫓아내야 돼. 말씀으로 쫓아내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생각나지 않는데 자꾸 생각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찬송의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나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영의 생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음란한 생각 나고 부정적인 생각 나고 미움 생각 나고 자꾸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악의 영들의 이 생각 속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꾸 불안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도 자꾸 환경만 바라보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악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 악한 역사들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묶지 않으면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창조자시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시에요. 하나님은 주관자시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근데 그런 척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받아들일 경우.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배척하고 떠나가라 명령하면 못 들어와요. 근데 내가 수용하고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와서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생사화복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마귀는 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허락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 마귀가 자유롭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파장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세계, 영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장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할 때, 두렵게 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할 때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경우 예전에 막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막 충천해 가지고요. 막 이거 일이 뭔가 벌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앞에 중재를 써야 돼요. 막 상대방이 막 그냥 잘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중재를 딱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와더니 막 분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데 속으로 기도했죠. 어둠의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저의 마음속에 평정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 극단적으로 어떻게 그 막 속에서 우리 영적인 그 부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요. 와, 하나님 일하실 때 보니까 사람 분노가 쑥 그냥 고무풍선에 그 바람 이게 찔러서 풍선 꺼지듯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분노로 막 이게 잘못하면 뭐 살인까지는 나지 않을지라도 이거는 막 그냥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노가 막 터지고 나올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니까 그런 평정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저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막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하세요. 악한 영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은 어떻게 하는 게 대적이에요? 이게 대적입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게 대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정이죠. 이건 구걸이죠. 그럼 대적이라고 하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쫓아내는 게 이 대적이거든요. 여러분 호통을 치는 거예요. 주님 꾸짖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주님 가서 꾸짖어 버리셨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왜? 그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하고 주님이 호통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권세고 말씀을 주장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레고 달래서 그냥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대적하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귀신이 야 너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너는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말씀과의 관계도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왜 나를 대적하지? 너는 예수의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 이야기하지? 마귀가 봤을 때 영적인 모습 보니까 전혀 하등 상관이 없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 거들먹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체를 알고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뭐 힘이 많아서 대적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단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분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1989년도 루마니아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혁명은 당시 루마니아의 독재자 사우셰스쿠와 부인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동구권 각지에서 공산당 정권이 연달아 붕괴했을 때 무력 사용 및 유혈 충돌이 발생한 유일한 혁명이었는데 이때 1989년도에 선교사님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분들이 비밀리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현지의 목사님들도 성도들도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골라서 색출해서 제거하니까. 이거는 뭐 무법천지.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공포 정치가 너무 무서웠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모인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몇몇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루마니아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라. 루마니아에 지금 이 공포 정치, 어둠에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영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가지고 독한 말, 악한 말로 나오지만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 니네들은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대적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도 현실은 불안하죠. 루마니아의 관공서를 지나면서 여리고성을 밟듯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루마니아의 역사는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밀 경찰들의 박해가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강력한 음성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비밀리 몇 사람이 순교당하면서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9년 12월 달에 루마니아의 개혁교회의 목사인 토케스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게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전까지 두렵기 때문에 목사님을 가택연금 당하신 목사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비밀 경찰들이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니까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담담이 생겨요. 죽어도 부활신앙. 어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매일 때 두려운 것이지 두려움 영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줄 때는 왠지 모를 담대함, 확신, 담담이 생겨요.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는 담담이 생기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담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들의 그 목사님, 가택연금 하시는 목사님 집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밀 경찰들이 모이니까 그 중에서 본때를 보여준다고 본보기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죽여도 좋다고 하고 싹 모이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박해하면 할수록 더 모이기 시작했고 총 앞에서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귀는 자꾸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두려운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그 느헤미야 시대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담력이 생겼어. 이제 목숨 걸고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루마니아 군대는 자기 동족들에게 더 이상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비밀 경찰도 더 이상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하며 그 총뿌리를 이 동료들에게 겨누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경찰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는 두려움의 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미래란 막연한 불안감이요. 자꾸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까? 어떤 두려움을 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 수용해야 돼.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수용해야 돼. 받아들이면 종이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조롱과 핍박이 거셀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벽 재건하는데 성공했거든요. 힘들 때 그는 의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두려움을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위협으로 무력으로 두려움을 줄 때는 우리도 무력으로 맞섰던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두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울 수도 있죠. 왜 두렵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시험을 보는데 공부가 준비 안 되면 학생들이 마음에 긴장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또 의지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생활 속으로 준비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